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의 이 말씀은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자 병에 걸리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써서 변장을 써서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어설픈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로보암 아내에게 두 가지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변장으로 선지자 아히야를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간단해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버린 선지자 이 아히야를 속여서 아들에 대한 정보만 쏙 빼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가 연기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선지자 아히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야 할 말 또한 미리 다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리고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가 눈이 멀었다 하여서 우상 숭배자에게 속게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반드시 성취해 되어야 하는 말씀의 권위가 또한 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라고 해서 그 둘의 친분이 예언의 말씀을 변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만약에 눈먼 선지자로 최근에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들을 목격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선포되었던 선포와 다른 예언이 선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 육신이 닳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강건한 자들보다 더 귀하고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고 눈먼 선지자 아히야의 총명함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속이려다 질책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고 눈먼 자를 통해서도 눈뜬 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통해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범죄한 당사자 여로보암의 징계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한 사람 여로보암의 죄악은 그의 가족에게 고통과 죽음을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병든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으러 갔는데 묻기도 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쯤이면 죽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첨언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문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의 가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이 아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슬픈 사실이 또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슬픔과 큰 고통을 몰고 왔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로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를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범죄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원하는 아주 사소한 죄의 불씨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로보암은 몰라서 이런 과오를 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10지파를 통치하도록 세워주셔서 왕이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위기를 모면하고 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조력자인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경고를 받고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어설픈 속임수를 써서 분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구하려고 했던 것도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되렸는지 미리 점쳐보려는 아주 어리석은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려는 인생의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필요할 때마다 뺏어 쓰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이 여로보암과는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아히야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